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30절부터 35절까지 이 소리 좀 안 나게 맞춰주시고 사무엘하 22장 30절부터 35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넣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의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밤이며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과 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녹화를 당기도다. 아멘. 오늘 우리 올드보이 옛날 팀이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새로운 맛이 느껴지지요. 자,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일생, 또 예수님의 생애, 이들의 삶에 깊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냥 잘사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창의하는 고난의 깊이가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고난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 근데 이 고난이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리고 내 생각과 의지를 초월하는 이런 시험과 고난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내 발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어느덧 고난의 깊이가 이 허리를 넘어갑니다. 허리는 힘쓰는 곳인데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수준까지 고난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지요. 있는 힘을 다하고 발버둥을 쳐도 내 앞에 펼쳐진 시련과 고난이 나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급기야 이 고난의 깊이, 고난의 강물이 내 머리를 넘어버립니다. 머리는 생각하고 이해하고 내 모든 삶을 조정하는 곳인데 고난의 깊이가 내 머리를 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이해력으로 조정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 아래에 있고 나의 이해력 아래에 있고 나의 통제 아래에 있다면 내가 고민할 것이 없죠. 내가 바꾸면 되고 조정하면 되고 해결하면 되지만 그러나 고난이 우리 머리를 너무 장애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딜레마는 이해할 수 없는 섭리, 이해할 수 없는 나보다 더 강한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능자의 손이 나를 초월하여 나를 뛰어넘어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되죠. 전능자의 힘이, 전능자의 뜻이 지금 내 삶 속에 찾아오고 계신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의 총리 앞에 서서 뭐로 오해받습니까?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죠. 그래서 인질이 잡히고 나중에는 야곱이 그렇게 아끼던 베냐민마저 이러면 이러리라 자기 품에서
양식을 사러 간 야곱의 12아들의 지위와 천하를 호령하는 요셉 총리 대신의 지위는 너무나 커서 이 형제들은 지금 요셉의 권세와 능력 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항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움켜쥐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삶을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라헬과 레아 중에 라헬을 더 사랑했고 아들들 중에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본능적이라고 하는데 이 본능 위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움켜쥔 사람입니다. 왜 형의 발꿈치를 움켜쥐었습니까? 내가 먼저 나가서 내가 무엇이 되겠다고? 형이 되겠다고.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는 장자의 문화인데 내가 먼저 나가야 장자가 되고 장자가 되어야 상속을 많이 물려받고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의 발목을 붙잡은 거예요. 왜 네가 먼저 나가냐? 들어와. 내가 나가야 돼. 이렇게 집착적이고 애착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누구다? 야곱이요 또한 나다는 것이죠. 최근에 혜린이가 여기 골반뼈에 물이 차는 병이 생겼습니다. 물이 계속 차고 심해지면 다리에 이상이 생겨서 걷는데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감기 후에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아주 활동력이 강한 7세, 8세의 남자아이들에게 주로 많이 나타나는 병인데 혜린이에게 그렇게 물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혜린이 골반뼈에 물이 차고 그래서 의사가 서 있지 못하게 하세요. 걷지 못하게 하세요. 자꾸 디디고 그러면 물이 더 차가지고 이 걷는 데 이상이 생기니까 그러면 안 된다.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 앉아가지고 스케이트 타듯이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손으로 밀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한 보름 이상. 근데 집에서는 그렇다 치고 유치원에 갈 때 외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없이 엄마가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유치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또 계단에 올라갈 때는 업고 올라가고 업고 내려가고 엄마 고생이 말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혜린이 옆에 누가 있습니까? 채린이가 있어요. 그걸 채린이가 다 지켜보는 거예요. 부모는 병 고치려고 앞으로 걷는데 이상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업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동생 눈에는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엄마는 언니만 업어주고 언니만 유모차 태워주고 결국은 하는 말이 엄마는 언니만 사랑해. 이렇게까지 감정의 왜곡이 지금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언니만 사랑해. 나는 안 사랑해. 이 감정이 그 방향으로 나가서 그냥 막 우는 거예요. 나도 업어줘. 나도 안아줘. 엄마 덩어리는 한데 어찌 불을 없습니까? 얘야 그게 아니란다. 언니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래서 이렇단다. 그래도 이 동생이 엄마의 말과 행동을 이해를 못하는, 이해를 하면, 다시 말해서 이해력이 성숙하면 그렇게 나는 안 사랑하고 언니만 사랑한다고 가슴 아파하고 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그 자체는 가식이 아닙니다. 동생의 진심입니다. 진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나도 오보자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왜 엄마가 그렇게 행동하는지 엄마의 행동을 이해하는 눈이 있었다면
어떤 새로운 관점, 새로운 이해력이 있었다면 그렇게 슬퍼하고 울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얘들이 2살 차이인데 중1, 중3이 되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마 중1짜리 체린이는 그렇게 울거나 슬퍼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는 눈의 차이고 이해력의 차이죠. 어떤 관점으로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겁니다. 얘야 그게 아니야. 너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야. 언니가 지금 다리에 물이 차고 이걸 그냥 두면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는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지만 너의 언니는 잘못하면 지금 엄마가 업어주지 않으면 너처럼 못 뛰어다녀. 이것이 사실이고 엄마는 언니만 사랑해. 그거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죠. 그런데도 사실처럼 믿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보는 눈이 없는 체린이는 2가지 오해를 하는 거죠. 하나는 그 무거운 아이를 업어주고 계단을 3층, 4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엄마의 수고를 모르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의 눈에는 엄마의 희생과 수고가 안 보이는 거죠. 또 하나는 엄마의 사랑에 변함이 없고 언니를 사랑하는 것만큼 똑같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엄마는 언니만 사랑해. 전혀 그게 아닌데 내용을 모르는 동생은 진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오는 겁니다. 아픈 언니를 업고 다니는 엄마도 힘들지만 그렇게 옆에서 보채고 오는 동생을 보면서 엄마는 이중으로 아픈 것이죠. 평범하게 자식을 키우는 것도 힘든데 아픈 언니를 업어가며 돌보는 것도 힘들고 그걸 모르고 옆에서 보채는 동생을 보면서 또 힘들고 그래서 엄마는 이제 3중으로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일이 여기만 있겠습니까? 회사 안에도 있고 집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뭐 없을 리가 없지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무슨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아버지는 형과 아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회개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죽었던 아들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막 손을 잡고 잔치를 베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반응, 역반응을 보이며 화를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돌아온 둘째 아들의 형이었죠. 이 형은 저렇게 못나고 나쁜 동생을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품어주는 아버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화를 내면서 도리어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비난이 뭔지 아시죠? 비난하는 수준까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져서 내 친구들과 파티하게 해준 적이 없더니 염소 한 마리보다 더 많은 100마리, 1000마리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저 동생은 저렇게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준다. 아버지는 자기에게만 인색하고 이렇게 아버지를 비난하면서 고를 부리고 집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그 잔치의 흥겨움이 딱 한 사람이 큰아들에게는 현겁지가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큰아들 어깨를 두들기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얘야, 그게 아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 생각에는 당신의 재산이 다 형의 것이요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아버지는 인색해서 염소 한 마리를 내게 준 적이 없다. 이 얼마나 생각이 다릅니까? 얼마나 편협한 생각입니까?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그늘에서 아버지의 것을 먹고 마시면서 키가 크고 성장해 왔는데 나의 나된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는데 형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냥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다고 그렇게 아버지를 비난하고 몰아세웁니다. 오히려 돌아온 동생, 이러다가 다시 찾은 동생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지금까지 길러준 아버지를 인색하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고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자기 때문에 그 잔치 자리를 떠나서 집 밖에 나와서 어깨를 두들기며 얘야 집에 가자, 그게 아니다 권고하고 다 설명해 주는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끝내는 설득에 실패하고 혼자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했던 아버지의 발걸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척하면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정말 형과 동생 사이에 아버지가 난처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던 이동훈 목사님은 우리 한국의 설교의 황태자 이동훈 목사님,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 있는 탕자, 형 탕자, 이런 주제로 형에게 포커스를 맞추어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탕자는 밖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가까이 집안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상종고의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는 둘째 아이, 이뤘다가 다시 찾은 아들,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큰아들.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 역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웁니다. 너무 심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리버가가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이 뱃속의 아이들이 왜 이렇게 싸웁니까? 얘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싸우면 태어나서는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이런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우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쌍둥이를 잉태한 리브가가 엄마의 입장에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서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정말 아이가 둘인데 태어나서 이렇게 계속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의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만큼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리브가야, 그게 아니다. 이는 형제 간의 싸움이 아니고 네 뱃속에 두 국민, 두 나라가 들어있다. 하나는 믿음의 나라, 믿음의 자손을 이룰 것이요, 하나는 육신의 나라, 하나는 육신의 자손을 이룰 것이다. 우리 안에 성령의 욕구와 육신의 욕구가 같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우는 것처럼 리브가야 너희의 뱃속에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가치가 다른 두 나라 두 국민이 싸우고 있다. 지금 인류 역사가 그렇죠.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향한
승리의 측면에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중동 지방의 갈등, 하나님이 그때 리브가에게 말한 그대로 지금 이 땅의 현상이 똑같습니다. IS, 알카에다, 보코하람, 무자헤딘, 지금 이 중동 지방에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인데 이들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바로 함의 후손이요, 저주받은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의 후손이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이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붓다, 몸이 붉은색이요, 혈기가 왕성하고 사냥 잘하는 사냥꾼이죠. 자기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실력으로 자기 손에 무기를 들고 살아가는 사냥꾼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육체의 본성,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의 후손이요, 에서의 후손들이죠. 근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리브가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 하리라? 섬기리라. 중동의 아랍 국가가 수십 개가 연합해도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그 주변의 수십 개의 아랍 국가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 땅의 이스라엘 민족은 800만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700만이요. 다 합쳐봤자 1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막강하죠. 여전히 크고 많은 아랍 국가가 이 조그만 나라 어린 자 이스라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앞으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가 이란과 이라크를 통과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이는 제 세계 3차 대전이요, 이제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 대거 회개하고 2000년 전에 거부했던 어린 양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말한 대로 동족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버림을 받아도 좋다. 그 간절한 마음과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차고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 민족이 회심하여 원래 선택받았던 참감람나무 이스라엘과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 이방인이 합쳐져서 하늘의 새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슬퍼하는 것이 없고 죽는 것이 없는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의 장막과 함께 사람들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인류 역사의 주권과 승리의 차원에서 리브가에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로부터 대답을 받는 이것이, 이러한 소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러한 교통이 없는 심리, 상담 다 반쪽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다 수용할 수는 있지만 먼저는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받는 이 소통과 영적인 교통, 성령의 지혜와 지식, 다윗이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받고 그리고 그 대답 위에서 행동을 했죠.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하나의 신학 체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과목으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이나 기타 선교단체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가르칩니다. 물론 가르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성경 속에 가득합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죠.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깨우침이지요. 지금 우리 길에 나가면 자동차 소리, 새 소리, 사람 소리 다 들립니다. 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영으로, 마음으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내게 영적 장애가 있어서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아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이성과 논리와 도덕과 철학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내가 둘째 아이 작은 자를 택하고 복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원래 중동지방의 문화는 장남 중심의 문화권입니다. 우리나라도 장남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딸들은 옛날에 공부도 안 시키고 논 팔고 밥 팔아가지고 장남만 다 공부시키고. 근데 야곱은 장남이 아니라 차자로 태어났지만 중동지방의 문화권에서 축복의 사람으로서 비껴갔지만 대신에 하늘의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늘의 하나님이 둘째 아들 야곱의 배경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말하죠. 잘나고 못나고 자격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 편에서 작정하신 역사, 약속하신 역사,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무런 선도 악도 행하기 전에 야곱을 택하셨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수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에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무려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기까지 움켜쥐고 발목 잡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밧다람에 피난 가서도 그저 육신적으로 얼굴이 이쁜 여자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14년을 봉사합니다. 얼마나 야곱이 끈질기고 집착적인 사람인지. 영적으로 판단하면 레아가 훨씬 더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야곱은 육신의 눈으로 인간의 열정에 빠져서 라헬에게 눈이 꽂혀서 레아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의지, 자신의 고집, 자신의 욕심을 꺾기까지 많은 고난을 당하죠. 재물을 많이 얻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다음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형이 400명의 자객을 데리고 칼을 들고 마중 나오니까 거기서 무너지죠. 아, 내가 지금까지 성공한 거 2만원 소대 양떼가 다 소용없는 것이구나.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숲곳에서 양들의 우리를 많이 짓고 양을 많이 길러서 돈을 법니다. 그것도 모자랐어. 세겜성 가까이 가서 그 사람들과 장사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다가 그만 자기 딸 디나가 몹쓸 꼴을 당하고 오빠들은 분노에 차서 칼부림을 휘두르고 결국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야곱은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육신의 사람, 아담의 사람이 벗겨지고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 것입니다. 이러면 이러리라. 마지막 붙들었던 베냐민을 놓는 순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도 다시 찾고 베냐민도 다시 찾고 총리 대신에 아버지라는 명예와 존경도 다시 찾고 그가 그의 말년을 요셉의 영화와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애굽의 모든 신하가 총동원되는 국장을 치르면서 고향 땅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묘, 아버지 이삭의 묘에 그 믿음, 그 반열에 함께 묻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자기 힘과 자기 꾀로 살았을 때는 많은 환난과 풍파를 겪었지만 거기서 부서지고 낮아지고 포기할 때 그는 이제 왕을 축복할 수 있는,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의 삶은 논리가 아닙니다. 이성이나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숨을 거두었죠.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는 지팡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뜻입니다. 야곱에게 찾아온 불가항력적인 고난, 이해가 안 되고 내 힘으로 조정이 안 되는 고난,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풀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물결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내 머리를 넘어 참일할 때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고민하지 말고 나를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여 노년의 평강, 남은 생애의 성숙과 평강을 이루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련을 겪거나 이긴다. 뱃속에서부터 복의 사람으로 은혜를 입었지만 야곱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깨와 노력과 집착으로 살다가 많은 혼란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에 엎드릴 때 야곱은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